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세상에는 악에 치우쳐 불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또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을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과 정의를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대조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저자가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6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서 40절까지는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차례에 걸친 권면하고 있는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을 떠나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저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만 안 끼친다면 자유롭게 살고 또 적당히 눈을 감고 적당히 귀를 막고 편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가 선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어떤 힘과 권력도 없다. 그렇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에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며 그렇기에 우상에게 그 어떤 권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또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의 그런 행동이 이웃의 양심과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면 너는 너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 만약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이웃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소극적인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 아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어떤 힘과 권력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성도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양심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유를 절제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선과 정의를 이루었을 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적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평안을 위하여 악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소극적인 태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이루어내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바라며 그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하라 또는 기다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여호와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참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적극적인 성도의 태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태도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찾아볼 수 없고 부조리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기적인 개인주의, 또 비교의식, 합리주의라는 이름하에 기독교의 가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점들,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는 반면 악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세상을 보며 탄식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가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세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악인의 세력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세력을 손 놓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36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악인은 곧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며 악인들은 모두 멸망당해 결국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의인을 향한 계획도 하고 계십니다. 37절과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은 악인들과 달리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시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평안 가운데 있도록 하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실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악인을 심판하실 계획, 또 의인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평안함과 구원을 주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저자 다윗의 삶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피 생활을 약 10년 동안 기브아에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20군데를 돌아다니며 피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순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숨어야 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 언제나 목숨을 위협받았으며 때론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의 인생은 부조리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방관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쓰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더라도 마지막 날에 이르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낙담이 찾아올 때, 또 힘들고 지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표 성도님들, 무슨 일에서든지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으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정이 아무리 좋고 평탄하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웃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의를 행하는 성도들은 슬픔도 많고 불행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에 웃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십시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비록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그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악을 떠나 적극적으로 당신의 선과 정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의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